오늘은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이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죠? 본문에 보시면 누가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서로 회복합시다. 우리 열심히 회복을 이루어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힘써 봅시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안 돼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작정하셔야지만, 결정하셔야지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한 부유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내 백성 삼기로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흥을 시켜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의지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시켜 주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들을 내 백성으로 구속했다. 내 백성 될 수 있도록 내가 삼았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 구원해 줄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하게 막 그냥 부르짖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채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 결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를, 가정을,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왜 필요한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9절에서 나를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여러분, 나를 기억한다는 거,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죠? 저를 좀 보세요. 네. 네. 이럴 때 질문할 때는 저를 보셔도 됩니다. 나를 기억한다는 거,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경조야,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다, 그러니 돌아와라.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가야지 되는데, 네, 돌아와라 했는데 못 듣고 있어요. 그럼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야 믿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24시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기억하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내가 매 순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거니까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모습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시고 길르앗 레바논에서 이끌어 가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막 다 붙잡혀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결핍, 부족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들이 거할 처소가 부족해진다.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돌아왔더니 우리가 살 땅이 없네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 흩어져서 끌려갔던 그런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럴 정도로 거할 처소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난의 바다를 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다. 나일강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이 마른다는 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다. 이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갔었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낮추셔서 다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망하면서 다시 다 돌아옵니다. 사마리아로 돌아오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니, 애굽의 규는 사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애굽이 나일강,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나라가 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규가. 이 규는 왕이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권, 애굽의 통치권, 주권, 힘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다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 이름을 걸고 하는데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모습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삶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또 우리 삶을 맡기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며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은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겠지, 세워 주시겠지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